없는 자면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의 언어 생활에 관한 교훈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말을 하는데도 지혜로워야 합니다. 야고보서는 지혜 문학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말 한마디를 하는데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의 자녀라고 이렇게 칭합니다. 해봅시다. 말씀의 자녀다. 말씀의 자녀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요. 또 요한복음 1장 6절과 14절에서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성육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믿습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구원받고 또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도 성육하신 말씀인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말씀의 자녀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성육하신 말씀 되신 예수님을 세상에 증거해야 할 책임이 있기에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언어 생활이 거듭나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예. 내가 하는 말이 영혼을 구원하는 생명의 도구가 되기도 하지만 뒤에 살펴봅니다. 때로는 우리가 한 잘못된 말이 남을 죽이고 영혼을 파괴하는 도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 요절의 말씀인데 2절에 보니까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해봅시다. 말에 실수가 없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할렐루야.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곧 온전한 사람이다. 완전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하튼 우리 입술에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또 언어 생활에 실수가 없어야 비로소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인데 이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언어 생활에 대해서 우리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할례받은 입술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아직도 육적인 입술을 갖고 있는지 돌아보고 거듭날 수 있는 시간이 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앞부분에는 이 혀의 권세에 대해서 또 뒷부분에 가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이 언어 생활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먼저 1절부터 8절까지 혀의 권세에 대해서 설명하는 말씀들을 살펴봅니다. 3절부터 5절까지 한번 봅시다. 3절부터 시작. 이와 같이 지금도 작은 지체를 제발 먹여 몸을 먹여 또 배를 불어라 그렇게 크고 방귀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피로 사고리 그대로 운전하나니 이와 같이 저도 작은 지체로내 큰 것을 자랑하노라. 보라 어떻게 작은 물이 이렇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해봅시다. 혀는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우리 신체 가운데 혀가 아주 작은 지체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큰 권세가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말의 입에 채우는 재갈 또는 배의 방향을 결정하는 키는 아주 작은 도구입니다. 그렇죠? 큰 말과 큰 배를 그러나 이 작은 재갈과 또 키가 자기의 뜻대로 움직이는 권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리 여러분 말이 커도 그렇지 않습니까? 재갈로 이렇게 물려가지고 방향을 결정하면 그대로 가는 거예요. 아무리 큰 배라 할지라도 키는 작은 겁니다. 큰 배에 비하면. 이게 결국에는 이 배의 방향, 어찌 보면 운명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권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우리 몸속에 있는 혀도 신체 가운데 아주 작은 지체지만 그래서 우리가 살이 찌면 몸이 다 살이 찌는데 저도 그래요. 옛날엔 신발을 250을 신었는데 요즘 260을 신어야 돼. 길이는 같은데 뚱뚱해져요. 자연스럽게 혓바닥은 살이 안 찐대. 모든 신체 가운데 혀는 살이 안 찐대. 혀가 살찌면 말하기 힘들잖아요. 그렇잖아요. 어찌됐든 작은 지체지만 큰 권세를 갖고 있습니다. 해봅시다. 작은 지체지만 큰 권세를 갖고 있다. 우리 옛말에도 그런 게 있죠. 말 한마디로 말 한마디가 운명을 바꿀 수도 있어요. 이해가 됩니까? 예.
이 가이사라 필리포 탄단이죠 지금의. 여기서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주는 할렐루야. 정말 멋진 신앙 고백을 했어요. 예수님이 정말 듣고 싶어.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으셔가지고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리라. 할렐루야. 이제부터 널 시몬이라 하지 않겠다. 베드로 반석이라 하리라. 그렇죠. 이 신앙의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리라. 이것을 내가 열면 열릴 것이고 하늘에서도 닫으면 하늘에서도 닫을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 한마디 잘했더니 이런 놀라운 권세를 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또 고백을 잘해야 합니다. 예. 그러나 이런 칭찬을 받을 때 이 베드로 마음이 교만해져 가지고 이제 그 고백을 받으시고 나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제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서 십자가를 져야 한다.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이 가는 그 길을 가로막아서 그리 마옵소서. 그리 마옵소서. 왜? 인간적인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셔가지고 유대인의 왕이 되면 자기가 여기저기 되어야 되는데 총리가 되어야 되는데 십자가를 지고 죽는다고 하니까 인간적인 생각과 교만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리 마옵소서. 성경어를 보면 꾸짖었다고 되어 있어요. 리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사탄아. 바로 전에 뭐라고 했어요? 천국 열쇠를 주리라. 칭찬받았는데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사탄이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말이 이런 권세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말 한마디로 천국 열쇠를 약속받았던 베드로가 한순간 인간적인 생각에 붙들린 말 한마디로 사탄이라고 하는 책망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뱉은 말 한마디가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말 잘해야 돼요.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할렐루야. 우편강도로 한 거 아무것도 없어. 마지막 순간에 나를 기억하옵소서. 주님 뭐라고 해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그렇죠. 말 한마디가 운명을 바꿉니다. 알겠습니까? 혀에는 그런 권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두 번째, 이 혀는 불이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해봅시다. 불의 권세를 갖고 있다. 5절, 6절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작은 지초로 큰 것을 자랑한다. 우라 어떻게 작은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의 지체 중에서 몸을 넓히고 생의 박해를 주장하니 그 사는 것이 지옥에 정합니다. 예, 뭐 앞에 부분하고 좀 구분을 해야 되는데 5절과 6절은 이 혀가 불의한 도구로 쓰여질 경우, 잘못 쓰여질 경우 어떻게 우리의 삶을 파괴할 수 있는지 아주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혀는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는 지옥불이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쓰면 생명의 도구가 되지만 잘못 사용하면 지옥불의 권세를 나타낼 수도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만큼 혀의 권세가 강한 겁니다. 바르게 써야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특별히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잘못 사용된 언어, 즉 모략과 중상과 시기의 언어는 지옥불과 같이 공동체를 불태워버리기도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 때문에 상처받고 말 때문에 신앙의 공동체가 파괴되기도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도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공동체를 무너뜨려요.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이 성막의 도구 가운데 이 번제단에서 우리가 제사를 드리고 나면 타고 남는 재들이 있죠. 나무재라든지 아니면 뭐 재물에서 나온 재들. 이거를 부석으로 퍼가지고 어디에 담으라고 했어요? 재통에 담으라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영문 밖으로 가서 처리를 해야 돼요. 그냥 놔두면 죄가 날려가지고 성막 전체가 더러워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재통이 돼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아멘. 교회도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서로에 대한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아멘. 이 세상에 온전한 교회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 교회가 혹시 있다 할지라도 내가 들어가면 불완전해져. 왜? 내가 불완전하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온전하지만 교회라는 공동체는 불완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불만이 있고 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이걸 자꾸 퍼뜨리지 마시고 아무개 집사가 어떻대? 누가 어떻대? 트러블 메이커가 되면 안 돼요. 혹시 그런 일이 있으면 재통과 같이 탁 담아서 영문 밖으로 십자가 앞에 가서 기도하고 충고하는 성도가 많아야 돼. 교회 안에 재통이 많아야 합니다. 재 뿌리고 다니지 말아요. 임금님 귀는 당당히 귀에 재 뿌리지 마시고 그런 얘기가 있으면 그분을 위해서 좀 기도하자고. 남모를 사정이 있겠지. 재통이 많아야 돼.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피스메이커가 돼야지 트러블 메이커가 되면 안 돼. 알겠습니까? 작은 일도 이렇게 뿌리면 큰 일이 돼요. 알겠습니까? 네. 세 번째, 혀는 길들이기 어렵다라고 말씀합니다. 7절 8절 한번 봅시다. 시작.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하늘에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러지라. 혀는 눈이 길의 사람이 쉬지 않는 나로 죽이는 눈이 같은 것이라. 그렇죠. 뭐 개라든지 뭐 저희 집에도 고슴도치. 고슴도치는 길들이기가 힘들더라고. 요즘 와서는 조금 말들다 그래. 먹을 것 가지고 저거 하니까. 지가 아쉬우니까 그래. 네. 박정희 집사님 또 물고기를 길들이시는데 전에 한번 가보니까 참 귀엽더라고요. 참 귀여워요. 그 맛에 키우는 것 같아. 근데 혓바닥은 길들이기가 힘들어요. 타임이라고 돼 있는데 해봅시다. 길들이기 힘들다. 길들이기 힘들다. 재갈과 키와 불과 같은 아주 큰 권세를 가졌는데 길들이기 힘들어. 이게 문제예요. 문제예요. 이게 하나님이 길들여 주셔야 돼요. 뒤에 가서 좀 살펴보니까 하죠. 내가 길들이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예. 여하튼 여러분 이 혀라는 것은 재갈과 키와 불과 같은 큰 권세를 갖고 있지만 길들이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말하는데 참 조심해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네. 말 한마디로 사람이 살고 죽을 수도 있어요. 이해가 됩니까? 네. 그렇다면 올바른 언어 생활은 어떤 것인가? 우리 거듭난 성도들이 어떤 언어 생활을 가져야 되는가? 6가지로 정리합니다. 먼저 2절 한번 봅시다. 시작. 누구라가 실수가 많이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또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용문도 늘려시리라. 예, 그래서 말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했어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해봅시다. 말에 실수가 없어야 한다. 그래서 한번 뱉은 말은 다시 담을 수가 없어요. 한번 흘린 물을 다시 담을 수 없듯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을 할 때는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 옛사람들도 뭐 말하기 전에 한 3번 생각하라. 그게 바로 그런 거예요. 해봅시다. 실수가 없어야 한다. 실수가 없어야 한다. 성경에도 사사 입다가 암몬 자신과 싸우러 나갈 때 뭐라고 서원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 하게 하시면 내가 돌아올 때 나를 처음 맞이하는 그 사람을 번제로 드리겠다. 제대로 신앙교육을 못 받아서 그래요. 입다가 어릴 때 쫓겨나가지고 기생의 아들이니까. 사사가 돼서도 신앙교육을 제대로 못 받았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인신제사를 드리면 기뻐할 걸로 착각한 거예요. 근데 돌아왔는데 누가 환영해요? 사랑하는 딸이. 바쳤어요. 소원한 거니까.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이런 끔찍한 일을 겪은 겁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는 함부로 소원하면 안 돼요. 알겠습니까? 예. 마지막 때를 알리는 사역을 한다 하면서 함부로 전쟁을 예언하고 휴거의 날짜를 예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생각으로 그런지 모르지만 죽습니다.
구약의 여러분 개념에서 따지면 돌 맞아 죽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언은 100%가 아니면 안 돼요. 알겠습니까? 물론 여러분 마지막 때를 알리는 사역자도 여러 가지 객관적인 또 성경의 예언이 실현되는 뭐 자료들을 가지고 예측은 할 수 있어요. 해봅시다. 예측은 할 수 있다. 예측은 틀릴 수 있다는 가정하에 하는 겁니다. 저도 뭐 예측합니다. 때로는 맞기도 하지만 때로는 틀리기도 해요. 원래 그런 겁니다. 제가 2년 전인가 방탄소년단 피땀 눈물도 얘네들 앞으로 잘 나가겠다. 잘 나가잖아요. 그렇죠? 그건 여러분 객관적인 자료가 예측할 수 있는 거예요. 타임지까지 나왔대. 다음 세대의 무슨 리더라고. 이걸 걔네들이 무슨 다음 세대 리더예요. 이놈이한테 꼭도 각시지. 이런 피땀 눈물 그 뮤직비디오 보십시오. 그렇게 노골적인 건 전 처음 봤어요. 예수님의 보혈을 모독하고 루시퍼를 찬양하고 그 소재가 데미안 아니에요. 데미안이 뭐예요? 적그리스도에 관한 소설입니다. 피땀 눈물 바칠 때니까 많이 돈 명예 권세 많이 달라고 그러잖아요. 많이 주잖아요. 그럼 지옥 가는 거지. 예측이 가능해요. 쉽게. 강남 스타일 할 때도 그 뭐예요? 전시를 내버렸잖아. 얘 잘 되겠다. 잘 됐잖아요. 방탄애들도 잘 되겠다. 잘 되고 있잖아. 근데 예측이 가능한 겁니다. 그러나 예언을 하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예측은 틀릴 수 있지만 예언은 틀려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은 책임 묻습니다. 입술에 파수꾼을 두옵소서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시편지자가. 알겠습니까? 해봅시다.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키소서.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릇된 말, 허황된 말 그런 것들이 나오지 않도록 지켜주옵소서. 말이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라. 말이 실수가 없도록 애써야 합니다. 예. 또 두 번째, 이 혀라는 것은 길들여져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해봅시다. 길들여야 한다. 예, 8절 한번 봅시다. 시작. 그냥 내버려두면 이게 막 앞바닥으로 쏟아낸다는 거예요. 저는 길들일 사람이 없다라고 했는데 우리 힘으로 길들일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해주셔야 합니다. 해봅시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한다. 출애굽기 6장에 보니까 모세를 하나님께서 들어서 출애굽의 사명을 맡길 때 모세가 핑계를 대요. 여러 가지 핑계를 대는데 나중에 뭐라고 합니까? 나는 입술이 둔한 자다. 해봅시다. 나는 입술이 둔한 자라. 근데 오늘 보면 입술에 한 대 받지 못한 자라고 돼 있어요. I am a uncircumcised lib이라고 돼 있어요. 한 대 받지 못한. 하나님 앞에 한 대 받지 못한. 우리 입술도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마음도 할례를 받아야 돼.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6장에 보니까 이사야가 제단에서 기도하다가 원래 제사장이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선지자의 사명을 주셔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하여 갈까? 날 보내셔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원래 이사야는 제사장이었는데 왕족이었고 선지자의 사명을 받고선 선지자의 길을 갑니다. 나중에 톱이 썰려가지고 죽었죠. 어찌됐든 그렇게 가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제사장으로 부르면서 스라 천사죠. 제단에 있는 숯불을 가지고 그 입을 찢어주십니다. 왜? 선지자가 되려면 입술이 한 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하나가 셀프 컨트롤, tongue 컨트롤이 돼야죠. 우리 입술이 하나님께 컨트롤을 받아야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성령이 오순절 날 강림했는데 열흘 동안 기도한 제자들에게 그때 처음에 어떤 현상이 나타났어요?
바람과 같은 소리가 들리고 할렐루야 귀가 열렸어요. 그 다음에 불의 혀 같은 것들이 갈라져서 성령이 갈라져서 각자 머리 위에 그렇게 성령이 강림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영안이 열린 거예요.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렸어요. 이게 아니에요. 에? 하나님이 역사하면 영적인 귀가 열리고 영적인 눈이 열리고 마지막으로 입이 열려서 방언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방언 받아보신 분들 계시죠? 혓바닥을 하나님이 권세를 가지고선 장악하셔요. 하나님의 언어로 말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God controlled tongue라고 해요. 우리의 입술이 할례를 받는다는 것이 그런 뜻입니다. 타임도 돼야 돼. 성령에 의해서 붙들려져야 합니다. 그래야 이것이 영혼을 살리는 도구가 돼요. 알겠습니까? 방언의 은사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어찌됐든 우리 입술이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성령께서 관장하시고 하나님 앞에 할례 받은 입술로 이제는 여러분 분란을 일으키고 사람을 죽이는 그런 혀가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혀로 바뀌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의 언어 생활 일관된 언어 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9절 10절 한번 봅시다. 9절 10절 시작. 예,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한 입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저주하고 교회에서는 찬양하고 나가서는 그냥 욕이나 하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일관된 입술을 가져야 합니다. 며칠 전에 PD 수첩에서 제가 전체를 보지는 않았어요. 중요한 것만 보여준 거죠. 한번 봤는데 800억 비자금 문제로 명성교회를 취재하는 그런 모습이 PD 수첩에 나온 적이 있는데 이제 기자가 MBC 기자임을 밝히고 새벽 예배를 드리러 가는 김사환 목사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그때는 한 10번 정도 요청을 했는데 계속 거절하니까 찾아갔어요. 근데 보니까 본고차에서 내리는데 인터뷰를 요청을 하니까 그 곁에 수행하던 교인들이 이 기자를 폭행하면서 빨갱이 새끼 개땡땡 그러더라고. 또 그게 맞더라고 보니까. MBC 기자라니까 빨갱이라고. 개땡땡 그러더라고. 막 욕을 하더라고. 저주하면서. 그 사람 기자 두드려 패고 나서 뭐 했을까요? 새벽 예배 드렸겠지. 하나님 찬송했겠죠. 한 입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고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 그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네. 네.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네, 부끄러운 이야기죠. 그렇죠? 네. 그리고 네 번째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언어 생활 빈말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해봅시다. 빈말을 하지 마라.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그럼 뭐해? 립 서비스만 하지 말고 좀 배고픈 사람 있으면 먹을 것 좀 갖다 주고 좀 추워서 바들바들 떠는 사람 있으면 이제 입을 것 좀 갖다 주고 그렇게 해야지. 립 서비스 빈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도 그러면 안 됩니다.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면 하지 마셔요. 알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만 잘한다고 하잖아요. 말도 잘해야지 말만 잘하면 안 돼. 한번 볼까요? 2장 15절 16절 한번 봅시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거 시작. 예, 행함이 없는 믿음에 대해 설명하면서 빈말하지 말아라. 알겠습니까? 예,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은 일정이라도 틀림없이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은 거.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르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들은 생각과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하나님은 생각과 말과 행동이 항상 일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역사가 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반드시 이루어져요. 지금까지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성경의 예언이 실현되는 것이 다른 종교하고 그렇게 가장 큰 차별화가 되는 겁니다. 해봅시다. 말씀하시면 역사가 된다. 이처럼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는 신실하신 하나님이기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그래야 한다는 겁니다. 빈말하지 말고 말을 했으면 반드시 지키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야 그게 하나님의 자녀지. 매일 거짓말하면 마귀 자녀지. 알겠습니까? 빈말하지 맙시다. 예, 그냥 저거 할 것 같으면 그냥 말하지 마시고 그냥 하셔요. 알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언어 생활, 은혜로운 말을 해야 합니다. 해봅시다. 은혜스럽게 말하자. 그런 분들이 계시고 또 그렇지 못한 분도 계시는데 여하튼 우리 입술에 할례를 받아서 은혜로운 말만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골로새서 4장 6절에 아주 재미난 표현이 나오는데 한번 찾아봅시다. 골로새서 4장 6절 328페이지예요. 페이지로 찾으셔요. 신약성경 328페이지. 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말은 할렐루야. 개역 한글에는 여기 보면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고르게 함과 같이. 개역 개정에는 맛을 내라 라고 되어 있죠. 이게 그런 뜻입니다. 알겠습니까? 음식에 적당한 소금을 쳐서 간을 맞추듯이 여러분 아무리 아름다운 좋은 재료로 음식을 만들어도 간이 안 들어가면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간을 맞춰야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말이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처럼 세상을 맛깔스럽게 만드는 도구가 되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맛깔스럽게 말하십시오. 이해가 되십니까? 맛깔스럽게, 은혜스럽게. 알겠습니까? 네. 잠언 25장 11절에서는 경우에 합당한 말이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가니라. 할렐루야. 은쟁반에다가 금사가를 새겨놨어. 얼마나 이뻐요. 우리의 언어가 그래야 한다는 겁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 은혜로운 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끼칠 수 있는 맛깔스럽게 얘기합시다. 상처를 주는 언어가 아니라 은혜로운 언어로 거듭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참 어려운 말인데 저한테도 늘 도전이 되고 그런 말씀인데 일단 한번 봅시다. 시작. 해봅시다. 많이 선생되지 마라. 선생이 되려고 애쓰지 말라라는 뜻이에요. 교환에서. 선생은 말로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선생은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입니다. 근데 이 사역자가 되려고 애쓰지 말아라. 왜? 책임이 크기 때문에 그래요. 많이 선생되지 말라고 합니다. 왜일까요? 말한 대로 사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열심히 전하고도 스스로 행치 않으면 바로 내가 전한 그 말로 심판을 받기 때문에 많이 선생되지 말라라고 하신 거예요. 이해됩니까? 내가 전한 말로 심판받아. 술 먹으면 지옥 가? 근데 지가 술 먹어. 지옥 가는 거지. 간음하면 지옥 가? 지가 간음해. 지옥 가는 거지. 자기가 한 말로 심판받는 거야. 그러니까 많이 선생되지 말라는 거예요.
목회자가 여러분 구원받기 힘듭니다. 그만큼 책임이 크기 때문에 그래요. 전하는 말과 일치된 삶을 살 자신이 없다면 아예 처음부터 선생되지 않는 것이 지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신 없으면 하지 말아라. 제가 그랬잖아요. 사역자가 감당할 그릇이 안 되면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감당할 그릇이 안 되면 그릇이 깨져요. 뭐 마지막 때를 알리는 사역자, 뭐 목사, 선교사 두려워해야 합니다. 신학도 제대로 안 한 친구들이 뭐 그냥 뭐 저거 한다고 그냥 선교사 직함 받고 두려운 줄 알아야지. 그게 얼마나 두려운 자리인지. 잘못하면 죽어요. 지옥 갑니다. 그 자리가 얼마나 큰 책임 있는 자리인데. 제가 강연할 때 그러잖아요. 여러분 평신도들이 종말에 대해서 모르는 건 죄가 아니요. 근데 목사가 모르는 건 죄예요. 의사가 의학 지식이 없어. 죄지. 돌팔이 아니요. 그것도 사람 죽이는 거잖아요. 마지막 때에 대해서 알아야지. 종말론에 대해서 알아야죠. 성경의 4분의 1이 종말론에 관한 말씀입니다. 목사가 모르면 여러분 하나님 책임 못 습니다. 또 말한 대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마지막 때가 가깝다 열심히 전하면서 10년, 20년 뒤에 목표를 준비하고 있어. 교회를 건축하고. 그렇죠? 입소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라 그러면서 맨 세상 정치에 관심 있고 애국 강연이나 하고. 말과 행실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많이 선생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한 대로 행치하는 것이 거짓 선생입니다. 자꾸 그래. 강연 좀 들어오라고. 얘기야, 좋은 얘기 하겠지. 행위의 열매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정말 자기가 말한 대로 살고 있는지. 그렇잖아요. 말은 그렇듯해. 그런 사람 너무나 많아요. 그럼 말한 대로 살고 있느냐고. 그걸 자신 없으면 선생되지 말라고 했어요. 네, 더 큰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거 됩니까? 두려운 겁니다. 사실은. 저도 두려워요. 전하고 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까. 두려운 겁니다. 해봅시다. 많이 선생되지 마라. 예.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너희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할렐루야. 입술에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렇게 말에 끌려다니지 마시고 정말 우리가 혀를 길들여서 우리의 온몸을, 우리의 삶을 그렇게 어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어떤 혀를 길들여서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성령이 도와주셔야 돼요. 말이 실수를 없애고 또 소금으로 고르게 한 것 같이, 맛을 낸 것 같이 은혜로운 말로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언어 생활이 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혀가 지옥불의 권세를 갖는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주는 도구가 아니라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살리는 그런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성도가 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잠깐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